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오늘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허심탄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 2월경에 그때 물가는 계속 오르지. 다 세대원들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 먹고 살기 힘들지. 그 2023년 전 18년에는 그 도색하고 이러는 게 전체 도색하는 게 700이었어요. 그러던 게 2023년에는 견적을 보니까 최고 싼 데가 4천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자재비는 그대로인데 월급도 그대로고 인건비만 오른 거야. 그러니 제가
31사단 공병대에서 일찍 하사하고 사단장 그런 라인 타가지고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이거 다 인건비내하고 견적이 나오죠. 예,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물이 샌다고 막 가전제품이든 다 바꾸고 있다. 비만 오면 그냥 그거야 폭포수가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곰팡이가 쓸어서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런 부르들 소리 들으니까 차마 남을 나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저를 낮추잖아요. 겸손하게. 그래, 내가 좀 힘들자. 내 몸이 힘들자. 잠깐만 힘들면 돼. 그래, 조수 한 명만 있으면 좋은데 뭐 조수가 그 시절에는 제이 하나인데 제이도 일 시키면 막 승질내고 하는 애라서 그래서 거의 저 혼자 하다시피 해갖고 공사를 허심탄회하게 한 거를 제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올리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구나. 지금도 어제도 갑자기 제가 그 여 교사님이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이 제 편도 들고 그래서 딱 화초 물어주려고 하는데 그 캣맘이시잖아요. 근데 사료가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릇이 막 누가 훼손한 것 마냥 저쪽에 막 너그러져 있고 그리고 막 그 집을 해놓은 것도 막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며칠 전 왔을 때 괜찮은데 그래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창문 열고서 자기 그거 혹시 치우나 하고서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온재도 갖고 와서 막 덧대주고 막 이러면서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허심탄회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를 낮추면 이웃들이 내 곁에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심장 영적 안테나 단계까지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 때 우리 과학자님들이 알아낸 게 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의 기획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에 있는 신경기억세포가 중요한 거다. 그쪽에는 오로지 4만 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게 꼭 사금 정해작용 같지 않아요? 4만? 하여튼 들어가는 게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나와요. blessed 축복이거든요. the poor 가난한 자는 in spirit 영혼이죠.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한 기준을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가난한 애들이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뭐예요? 해방신학이죠. 천주교, 외호교황, 자유주의, 해방신학이죠. 그 결과가 어때요? 자기가 가장 가난하다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민들 도와준다 하면서 포퓰리즘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정치 중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트럼프 천사가 독재자 그런 자기 세습하고 자기 우상하고 강박성 인격장애 같은 애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커져가지고 의사가 잡아놓을 수 없는 그런 세습 권력들 잡는 삽목치료작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죄를 뿌리고 자기도 똑같은 애라고 편들어주고 이런 와중에 쟤를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패권을 먹겠다고 얼마나 그 치졸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행동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 말을 안 봅니다. 예. 그 사람 주적이 누군가. 그래서 주적이 생명을 학살하고 범죄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자는 나쁜 애라서 그 자를 쳐주는 애는 하나님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단도 썼듯이 저는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포용을 합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중원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 교리가 최고야. 근데 그 교리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해방신학. 공산당하고 똑같죠. 걔네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자.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심령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을 낮추는 사람. 영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제선언에서는 허심탄회라고 그래요. 빌어 마음을 비우다, 마음 심자, 그 다음 평탄할 탄자, 너그럽다, 터놓다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품으뱃자, 마음속에 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 진솔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진솔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래. 쟤 너무 진솔한데? 그러면서 껄끄러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시기질투하고. 하지만 그 진솔함에서 걔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제가 진짜 인류공헌 하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진솔한 마음을 사람들은 높이 보고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거를 성공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죄를 붙이는 게 그 자유주의 해방신앙 독재자 세습권력 이런 애들이죠.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물질을 우상숭배하니까 순복음교회처럼 한번 그렇게 말을 실수한 병가지산세라고요? 저는 지금도 옥년중앙교회 그 세습권력인 하메네이 에드와라고 그 말했다고 집 나가서 지금도 어떤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처받은 가슴은요, 그거는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잘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얘기했잖아요. 하도 말셀해서 외교관들은 다 거짓말한다고. 왜? 의사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체 하든가. 근데 제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면은 악은 하나님도 진멸했기 때문에 폭력각대한다. 이웃을 폭력각대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저는 아틱차파죠. 신선조처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라는 자아를 셀프 완전히 비워내. 이게 심리학이 나온 단어예요. 비워내요. 허심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림없이 드러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 안에 천국이 있고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너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책을 무시하게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노아 영화의 돌골렘이 되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나고 그 끝은 강박성 인격장애랑 소시오패스랑 암세포라는 거. 매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제비꽃 상징인 겸손겸무처럼 낮아지고 비워질 때 비로소 이웃들은 내 인격 뒤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 예를 들어요. 저는 강간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 여동생이 강간당했어요. 여성제의가 강간당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순복음교회 같은 집안일에서 돈하고 자기 신체를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고 한없이 가시가 돋쳐서 비수가 섞인 말을 하고 그거에 얽매여서 정동장애 마냥 계속
자기 강간당한 것만 어디 가서든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엔 예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인류 공헌하고 이러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강간을 당했는데 예, 그거를 그냥 내려놓아.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라서 이런다. 내가 다 내 탓이다. 예, 그러면서 내가 무지해서 강간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다리를 움직이고 허리띠를 메고서 뒤집어 있었으면 되는데 저도 남자들 여자들 다 강간당할 뻔했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못하면은 사람들은 불신으로 가요. 특히 그러잖아요. 성관계는. 왜 요즘에 에이즈도 있지. 온갖 팬데믹 사태에서 바이러스 나오지. 요즘에 매독만 걸려도 그거 고쳐지지도 않은 고질의 유전까지 되지. 여러분도 그런 신뢰 안 가는 사람하고 막 그 하고 싶은가요? 책을 써고 싶은가요? 그러니 저도 행동을 보는 거예요. 시장순댓국 뭐 그쪽에서 아무리 뭐 자기가 순결하다고 그렇게 자기 딸하고 그 스토커가 있었는데 무슨 세탁소 남주인이었는데 맨날 자기 와가지고 수작 부리고 해도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나중에는 그 경찰이 주는 그 호신용까지 써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응?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대로 움직이나. 그리고 예수님대로 움직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강간당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밑에다 써놓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밧세바가 예, 발가벗고서 자기가 성 위에서 높은 데서 쳐다보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 밧세바도 문제예요. 어떻게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쳐놓든가. 예, 왕이니까 자기간에 지금 조폭투처럼 남편이 경찰 그 의가사 제대한 뭐 이런 식이었나 보죠. 무능했나 보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인 다윗을 이렇게 하려고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어때요?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정종 임용환 박사님 많이 얘기하죠. 임용환 박사님. 정종이 가장 좋다고. 재위관 2년이잖아요. 근데 20년간을 상황으로 대접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연금 다 받고 그 가장 좋은 게 군인연금 아니에요. 그래서 준이 그 노란색 한마디로 행보관 그런 행정보고관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원사 주임원사 이런 식으로 가장 그 연금 많이 받으면서 20년을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거를 가장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게 밧세바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튼도 안 치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목욕을 하는데, 아니 저는 그런데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피자 가게 다닐 때도 한양대 구멍동지 그쪽이고 제가 하도 이렇게 낮추면서 그 시절도 도와주니까 제 오토바이 배달 말고도 많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컴퓨터 수리부터 뭐 그거는 기독교 장로회 그쪽 교회 목사 딸을 집안에도 가도 치킨 배달해주고 컴퓨터도 고쳐주고 막 이러고 아예 그냥 컴퓨터 강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자존심이 당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얘가 도와줘도 컴퓨터 하나 제대로 고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결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가장 쉽게 맺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르크 왕조의 결혼이죠.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비로소 이웃들은 겸허해지니까 다윗이 그래서 예, 겸허해지니까 민심인 천심이다 해갖고 대통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시절에 왕으로.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누가 외쳤겠어요? 시민들이 외친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진솔하다, 다윗.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이도 어제부터 항상 불만이었거든, 걔는. 자기 유익만 구하고 막 이랬던 애가. 네, 전에는 형이 도와줘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날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날 통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해도 국어의 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예, 그냥 예수님이 다 해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통해서 해준 거야 이러면서 얘기했으면 좀 기분도 좋은데, 예수님이 해준 거야 이러면서 예, 저라는 그런 중간 다리는 아예 배제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성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예, 하여튼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허심탄회는 자신의 욕심과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허심,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솔직하고. 과거의 상처예요. 여성 제의랑 예? 여성 제의도 그 강간이라는 그걸 당하지 않고 그거 죄책감을 해서 나한테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계속 순결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시기 질투하니까 자기는 죄인이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기부한 셈 치라고 이러면서. 제가 아파트 도색 공사할 때도 예, 어차피 부품값은 얼마 안 들어요. 자재비는. 그때 했을 때 많이 들었나? 한 100여만 원? 이 정도 깨졌어요. 근데 2018년에는 업체가 해갖고 70만 원인데 날린 공사를 해서 또 하게 된 거죠. 제대로 공사해도 부품값은 100여만 원밖에 안 들어요. 부품값만 그러죠. 공구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엄청나게 들죠. 공구는 제외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비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비우지 못해요. 거기에 트라우마 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정동장애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성제의는 지금도 계속 거기에 멈춰 있을 거예요. 옛날에 첫사랑이었는데 나 순결을 못 지켰어. 새로운 남편한테도 계속 그러다 이혼당하고, 또 다른 남편한테 가서도 또 그 얘기했다 또 이혼당하고. 그 시간에 그 정동장애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동생도 그렇고 강간당했다고. 마찬가지로 서울 가기 때 1학년 때 그 천주교 사제 딸이 갔다는 그 서강대 갔다는 여성, 제 여자 신부, 걔도 강간당했다고 남자 신부한테. 그냥 난 기부한 셈 치고 우리 학교 국립대가 학비가 싸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공부하자, 동문수학하자. 내가 어떻게 서강대를 가요? 학비가 그 시절에도 600이 넘었는데. 그 시절에 600이 지금도 600이에요. 물가만 올라고 건축비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 인건비가 엄청 돌아가니까 지금 아무도 재건축 안 하잖아요. 저처럼 셀프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이든 80% 이상의 건축회사가 무너지는 거죠. 또 단합들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낮출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특성화를 안 하니까. 그것도 정동장애죠. 트라우마죠. 하여튼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솔직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 일기를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러니 항상 낮추죠. 나는 없다 이러면서. 무다. 무의 경지로 간다. 뭐 이러면서. 그거를 무라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자기를 없애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서 온전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스피노자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한마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주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이는 이 나이대에서 알았대. 그러면은 뭐 도통한 거죠. 그러면 저희 소임을 다한 거지. 그러면 자기가 그게 작심삼일만 안 되게 저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강박이라는 달단트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면 트럼프 천사도 강박이고 일론 머스크도 강박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들은요 기부하면서 삽니다. 평생을. 옥룡중학의 어떤 목사님처럼 한 푼이라도 더 해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점심 제공도 안 하면서 그 돈도 아깝다고 기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게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서울과기대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인류 공연한다고 남들은 자기 유익해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학점을 신경 쓰면서 어려운 수학 과목들은 다 피해. 근데 저는 실습 공고 나왔잖아요. 동양고. 실습하면 다 A+ 맞고 그랬어요. 피할 수 없으면. 그런데도 실습 과목 하면은 평점이 한 4.0 넘을 텐데도 그 어려운 대학 수학, 공업 수학 막 이런 거, 허공 수학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인류공헌 하니까. 내가 알아야지 누구를 고용해도 걔가 일 잘하는지 알지. 내가 사장인데 몰라봐요. 그러면 걔가 능력자인지 아니면 무능한 자인지도 몰라갖고 사기당하고 귀족노조 조폭 그 시장 순댓국처럼 고용해가지고 그냥 인건비로 나가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든데 사람 구하기 힘든데 그런 애들 데려왔는데 내가 초초서 나가버렸다 막 이러면서 날 원망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춰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뭐 애거라고 발가벗고 덮친다고 막 이래도 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심의 행동을 본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남을 원망합니까? 남한테 베풀고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점심 제공도 아깝다.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 더 낮은 사람을 봐야 된다. 이러면서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 베풀자. 사랑을 베풀자. 이런 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근데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고백해도 저는 안 넘어가죠. 왜냐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악처로 되고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실현고통만 계속 주는 가시나무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허심탄회의 성격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요셉의 용서와 허심탄회한 태도인 창세기 45장 50장 말씀인데 50장 사례인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으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제외했을 때 요셉은 과거의 원한을 모두 배우고 허심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강간당하고 뭐하건 저는 다 비웁니다. 오히려 제가 그때 좀 그 기독교 장로회 여목사 아주 이뻐가지고 탄탄해가지고 그 툼레이더 라라 크래프트 같은 그런 꽉꽉 쪼이겠죠. 그 좋은데도 그러면서 그냥 눈 딱 감고서 그거 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조조처럼 돼버립니다. 뒷이야기가 나오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는요 끝까지 숨겨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니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조조는 지키질 못했어요. 허심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조의 아내가 허심으로 산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가 좀 있으면 나와요. 형들의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탄회했죠.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려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숨김이나 양심 없이 자신의 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듯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이나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 성숙한 인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시편의 사례인데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죄, 두려움 등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뭐예요? 죄, 이게 연약함 뭐예요? 왜 정동장애라고 있잖아요. 정동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강간이지. 하나님 앞에 쏟아냈으면 그 중에 밧세바 가는 사건이. 얘기했잖아요. 밧세바도 완전히 얘도 작업맨이에요. 완전히 그냥 카사노바야. 어떻게 창문에 커튼도 안 쳐놓고서 그렇게 목욕탕 거기를 보이게. 그 완전히 보면은 그게도 있어요. 관음증이라고 있어. 관음증. 밧세바가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충남아산 때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헬스장 다닌 이유가 그냥 방콕만 하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고 계획적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소속을 해야겠어. 왜냐면 집에 있으면 맨날 눕고 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립선염까지 걸리잖아요. 운동을 하도 안 해갖고. 그래서 도서관도 가려고 해도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만 있어도 전립선염이 걸린대요. 그러니 서서 일할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찾아보니까 헬스장밖에 없던 거예요. 그때 갔더니 엄청납니다. 관음증 환자들이 많아갖고 자기 몸을 그렇게 자기 근육이든 보여준다고 그 창밖에 그거를 투명한 유리인데 거기서 발가벗고서 그 밑에 도로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러면서 발가벗은 몸으로 쳐다보는 애들이 많아. 지 몸을 보라는 거죠. 아마 밧세바가 그런 여성이었을 거예요. 성경으로 유추하다 보면.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발가벗은 거 보니까 저는 어땠어요? 안 넘어갔죠. 발가벗고 달려드는데도. 근데 밧세바가 달려든다고 다윗은 한순간의 유혹으로 좋은 거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받았을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죠. 상처를 치운 거예요. 이것도 낮춘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했잖아요. 여기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강간당했어. 밧세바가 그렇게 발가벗고 뛰어오는데 그냥 대줬어. 그랬더니 나단한테 깨졌어. 선지자한테.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허심탄회 회개와 솔직하게 행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민심이 천심이에요. 현재의 행동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행동. 주적이 누군가? 트럼프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현재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정의사에 구현하는 거고 경찰인 거고 이와 군인 경찰인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육수 법치주의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메네이 같은 세습 권력들은 약자들을 노예 삼고 걔네들의 장기 매매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팔고 인신 매매하고 안 보이나요? 범죄자들인데.
그런 애를 편들어주고 있는 예, 레오 교황은 어때요? 그러면 걔가 두 번이잖아요. 성범죄자가. 놀이 성범죄. 그거 사제 그거 자기가 감싸줬다고. 그러면 결론은 자기도 구린 게 나온 거예요. 걔도 뒤에서 교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범죄자란 뜻이죠. 그런 애를 교황을 만드니까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같은 노약자들, 과부, 고아, 이쁜 미혼모들을 그렇게 죽인 다음에 마녀사냥하고 재산에 갈취해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범죄자 집단인 거예요. 레오 교황 일파들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오는 두교황이라는 영화 알죠? 거기서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제가 숨어져서 깼던 것도 프란체스코 교황 이전의 교황이 나치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정권 잡으면 분명히 레오처럼 할 거야. 저거 분명히 나치당 세습교회 얘네들 편 들어줄 거야. 근데 걔는 편은 안 들어줬어요. 단지 신분만 그거야. 나치당. 그러니 그거 하나 때문에, 과거의 이력 때문에 계속 갈굼당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가스라이팅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예 그 위치에 올라가지 말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아니다. 나 공산당을 싸운다. 나치당을 싸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걔는. 근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적을 챙겨라. 우리 고아랑 가부랑 미혼모들 도와줘라. 이런데도 계속 임기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뒤에서 조종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글 썼으니까, 문자 전화했으니까 갑자기 프란체스코 교황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걔는 아무 말만 안 한 거야. 모른 체 한 거야. 그런데도 그런 교황이 넘어갔어요. 왜?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들 챙겨주는 거.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로 걔네들이 부유해지게 도와주는 거. 근데 레오는 어때요? 완전 적그리스도아니에요. 지금 고아와 가부와 미혼모를 살린다고 전쟁 중이신 트럼프를 깨버리잖아요. 모른 채에도 욕먹을 텐데. 그게 적그리스도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송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그렇고. 민심이 천심이니까. 세 번째, 바울이 진솔한 사역인 고린도후서 사례인데,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자신의 약함, 고난, 사역자로서의 심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장성세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약함을 보여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어요. 진솔한 사람들이에요. 할 소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땠어요? 맨날 성문 밖에 던져지고 사람들 돌로 쳐가지고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너 범죄자야 막 이러니까 미란다 원칙 하잖아요. 경찰처럼. 그러니까 맨날 던져져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어, 기절해서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툭툭 쳐봐. 죽었나? 그러면 좀 지나면 툭툭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다 복수를 해요. 또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를 비우라고 했잖아. 과거의 상처를. 그걸 잘한 게 바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춘추 전국시대 소진의 아내의 사례인데, 그가 합중책을 유세하기 전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낙양으로 돌아왔으나 학문만 닦고 실속을 챙기지 않아 형제 처척, 아내, 심지어는 형수까지 가족 모두가 그를 비웃고 멸시했지. 아내는 밥을 지어달라고 해도 밥을 주지 않고 다 물질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외면하며 무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허심탄회하며 더욱 낮추고, 이런다고 얘가 굴복했어요. 과거에 그 죄를
뭐라 했어요? 상처를 비우는 거예요. 예. 분발하여 밤새 공부했는데 훗날 소진이 육국의 재상 인수를 거머쥐는 합정책을 성공하여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자 공공했을 때 자신을 비웃던 형수 아내는 존경심을 담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런 밤에 맞이했다. 이게 복수인 거예요. 예.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 민심을 잡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시아파는 나치당 순혈주의라서 난 용서가 안 돼. 걔네는 지금도 봐봐. 아니 미국이 주적이면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으면 거기로 날려버리든가. 미국 때리면은 보복할 게 두렵다고 주변국한테 가스라이팅 한다고. 예, 그냥 고아랑 가부랑 미망인들 살고 있는 사우디, 두바이 다 날려버리잖아요. 수천 발. 아니 그거를 미국에 다 날리시죠. 왜 안 날린대요? 왜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글로 날리면 되지. 예, 다 요격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얘네는 인명을 경시하는 애들이에요. 딱 보이지 않나요? 미국인들은 어때요? 삼목사랑 예수교 장로의 나라라고 해서 오죽하면 외계인이라고 하고 바벨론 음료가 너무 착해서 미국인들이 하는 그런 천국은 가기 싫대요. 근데 너무 착하면 좋지 않나요? 야, 나 좋은 거 하고 싶어. 나 거기 핫하죠. 그러면 아유, 아주 그냥 진짜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네 하면서 막 그런 안에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그게 천국이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막 다리 주물어주고, 가시에 찔렸는데 와가지고 막 핥아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벌레한테 물렸다고. 그러면서 옥시토신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소진이 그런 식으로 존경심이 생기죠. 그렇게 솔선수범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의 말이 돼가지고 잘 돼갖고 미국 중심으로 탄도미사일 날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국에 무고한 불우이들한테 쏴서 수천 명이 죽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합정책이 된 거예요. 소진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냥 야 형제국들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하면서 천국처럼 그러면서 따르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우디가 파키스탄을 그냥 재정 지원해서 파키스탄이 대신 싸우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저런 범죄자 집단들, 나치당, 히틀러 애들 이런 애들 진멸해야지. 악은 진멸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이슬람은 더 심하잖아요. 자하더라고. 그렇게 걔네들이 나 쳐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순위파 맹주국들을 다 건드렸어요. 자존심 싸움의 코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소진이 그런 식으로 외쳐갖고 합중책이 춘추전국 시대 때 성공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 국가의 재상이면 총리잖아요. 수상하니 국무총리. 그런 것도 한 개도 아니고 6국의 재상이 돼가지고 금이왕량을 하니 그 사람은 말대로 된 거죠. 뭐대로 된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허심탄회가 된 거죠. 5번째가 조조가 아끼던 처음 유씨가 사망하자. 조조도 문제예요. 너무 그냥 영웅호색이라고 이 여자 저 여자 첩에 막 저는 얘기했잖아요. 일편단심이라고. 나는 그냥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 하나야. 비록 내가 싫어서 딴 남자랑 결혼하고 갔지만 자기 순결을 못 지켰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순결을 못 지켰다고. 그게 죄의식이 커져서 점점 우울해지고 막
자살한다 막 이러고 막. 그 병입니다 그거. 그래놓고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서 그래도 안 돼요. 한국 여자들이 그래. 무슨 연료문이라고 하면서 강간당하면 그냥 저처럼 과거의 상처라고 해서 툭툭 치고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강간은 그런 게 상처를 너무 큰 거를 여성제의를 보면서 알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성제의를 19살부터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더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상까지 갈 정도의 그런 충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자가 달려들건 발가벗고 하건 여자가 하건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설사 제이처럼 19살부터 사귀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걔가 막 달려들 때도 남자지만 저도 막 정이 들어갖고 막 그래 한 번만 뭐 이럴까 뭐 이러다가도 안돼. 제가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됐어. 그래 영적으로 성숙한 애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저거는 육적인 거야. 결국은 쟤는 일회용으로 여성제의처럼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찌릿찌릿 없다고 성중독자가 돼갖고 떠나가고 결국은 자살하래요. 죽은 자의 길을 갈 거야. 그럼 안 돼.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뒤집어 입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처가 있는데도 첩까지 드렸어. 그러니까 유씨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고아잖아요. 그 고아가 누구냐? 조왕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본처인 정부인이 조왕을 양자로 키웠어요. 벌써 여기에서 좀 문제잖아요. 한 번 용서한 거야. 저걸로 바람 안 피겠지. 신뢰를 지키겠지. 그래, 딱 한 번만 용서하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조왕이 조조의 잘못된 처신, 또 형수를 따먹은 거야. 아이고 추씨라고. 한마디로 우리 형이 저 옛날에 탄현동 서만마을 행신동에 살 때 그때 한 집을 세 가지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서울가기대 다니고 능력자니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막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좋아했어. 그 중에 하나가 또 형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그렇게 하니까 아예 제 방을 열더니 형수를 이렇게 밀어해갖고 문을 쾅 닫더라고요. 잠그고서. 그러면서 둘이 하래. 형수도 딱 그 반응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모른 채 했죠. 왜냐면 그것도 물질을 우상숭배하니까 성중독인데. 어차피 형수도 또 사귀는 남자 있었어요. 저희 집까지 데려오고 그랬어. 저도 자주 봤습니다. 아파트 살 때. 남자 있었어요. 컴퓨터 수리 회사 다니는데 사장인가 그런데 맨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오면 어느 정도 사인지 알겠잖아요. 아니 그냥 돈도 많고 대기업 다니면 모텔에 가서 하면 되지. 왜 집에는 데려와요? 저도 있는데. 그런 장면 많이 봤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남자가 또 많아가지고 학교 그렇게 방과 후에 집에 딱 들어오면요, 그 외간 남자랑 발가벗고서 막 그 좋은 거 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도 모른 체 하고 제 방에 들어가요. 그 모른 채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또 추씨와도 또 했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추씨, 그 사람 하니까 반란이 일어났어.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스캔들이에요. 그 아내가 봐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힐러리잖아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그의 옷에서
초콜릿 향수가 난다 뭐 이러면서 초콜릿 아주 유명했죠 그 시절에서. 초콜릿 향수 그게 뭐예요? 롤이죠. 초콜릿 좋아하는 애들 대부분 어린아이 아니에요. 롤이랑 발음난 거예요. 클린턴이 이때 일화가 어땠어요? 예, 정부인처럼 조조의 정부인처럼 힐러리가 내가 모른 체 하면 된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이 정부인이 세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인도 그 외척 세력 아니에요. 세도 가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네 가문 중에 하나 너가 그렇게 순결을 못 지키냐? 너 우리 가문을 개 조수로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전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예요? 러시아의 그 전쟁인 거예요. 그런 자존심 싸움이 나와요. 항상 그런 중세시대 때 유럽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가문들끼리 정조를 못 지키고 바람 피고 하고 그러면 그 외척 세력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동양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인을 그렇게 밀어주던 세력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완성전투에서 누가 죽었어요? 조왕이 죽었어. 한마디로 조조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조왕의 세력이 정부인 아니에요. 걔 대장이었고 양자였으니까. 그러니 자기 양자까지 죽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 양자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 양자가 또 누구였어요? 조조의 애첩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조조가. 그러니 걔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나중에 닭살 돋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지가 바람 폈는데 뻔뻔하게 지금의 레오 교황처럼 그렇게 범죄자들 편이 돼갖고 그지랄 하겠네. 나 이쪽 가문하고는 피도 섞이기 싫어. 쟤 봐봐 완전 범죄자야. 쟤 나중에 쟤네 정권 잡아도 3대도 못 갈 거야. 근데 진짜 3대 못 갔잖아. 진나라로 넘어갔잖아. 여기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조조 밑에 안 간 거예요. 그런 게 다 보이니까. 그 이란이 정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전투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양자 그런 애첩의 아들마저도 죽이니까 정부인은 조조가 오자 배를 짜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채 묵묵부단을 모른 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의명분 미란다운 칙해. 근데 제가 조폭들한테 인사해요? 안 하죠? 서로 간에 막 진솔해져가지고 막 서로 간에 그 좋은데 모텔 갔는지 호텔은 못 가죠. 잘해봐야 모텔이죠. 거기 가서 그날 했는지 아주 그냥 지압이야. 퇴근 시간도 맞춰 기다리고 있어. 또 그날도 모텔 가겠죠. 누구 돈으로? 경찰 은퇴하신 의가사신 국가유공자 그 연금 일시불로 받은 돈으로 그 병원 입원비로 그게 사람입니다. 물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발가벗고서 뛰어온다고 그 좋은 거 하실래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재수 없으면은 외독이 걸리고 에이즈가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을 구분이 안 된다고 건강진단서 요즘에 건강진단서도 의사 뇌물 주면은 허위를 하는 애들도 엄청 많대요. 하여튼 묵묵부담으로 진솔하게 일관하며 친정에서 오지 않아서 자신을 낮춰서 약함을 보여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조조는 자신의 가늠의 죄로 정부인을 잃었다고 고백했어. 정부인만 잃었어요. 조강지처인데 바람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쳤어.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3번 용서한다. 삽목이라는 것도 3번 교육한다. 그러던 조조는 계속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전자전으로 아버지를 쏙 빼닮아갖고 2대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회사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자식을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그 가문이 보이니까 주한 세습교회에서 아무리 저보고 오라고 그래도 저는 옥년중앙교회 예장합동 공교회 뼈를 먹는다고 이러면서 다시 아빠 하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줬어?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또 교회에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행동심리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 자부심, 자존심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오랜 기간에 공교회에 소속되고 옥년중앙교회에서 산목 교육받아서 죄를 지으면 병 걸리고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은 악은 진멸하기 때문에 진멸 안 당하려고 최대한 공교육, 약자, 진짜 낮추는 사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푸드뱅크에 먹을 게 없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정말 다 퍼주고 싶죠. 근데도 저도 막연한 미래이기 때문에 저 병원비랑 뭐 하려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그나마 여유 있어서 제2 사업하라고 출자금이나 해준다고 계속 달러 통장 모아놓는 거고, 저희도 스스로 예수님이 영접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서 더 부자 되면 더 많은 불우이웃을 돕고, 그럼 민심이 천심이고, 그러면 더 부국강병하는 거고. 그런 인류공헌 한다는 일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내가 무료자원봉사로 전도기부하니까 여교사님이 각 세대 원에게 자존심 상한다는. 이 사람들도 다 자존심 있어. 여교사는 얘기했잖아요. 캣맘이에요. 불우이웃 사랑하듯이 자기가 불우이웃은 도우기가 힘들어. 여유가 없어.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그런 사람들이야. 다 전셋집이고 이래요. 그런데 뭔 여유가 있겠어요. 저 자신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산목 사랑하는 교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베푸고 싶은데 사람한테 베풀면 어때요? 가시처럼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무료 자원봉사했는데도 어떻게든 깽값 벌겠다고 가시를 쏴대고 막 페인트 칠한데 일부러 밟고 그러면서 건축 3자 설계한다고 그쪽 건축업자들하고 서로 연루됐다는 식으로 우레탄 그거 바다 실리콘이 한 개당 100g도 안 돼요? 그거 4,000원 하는데 그 비싼 거 쓰냐고. 우레탄이 그 신축성도 있고 그래서 오래 가고 탄성이 있어갖고 그래 최고 비쌉니다. 그런데도 저는 두껍게 해준다고 막 해줘도 두껍게 하려면 유화처럼 그렇게 그려야 돼요. 얇게 하면은 그 헤라라고 있어요. 그걸로 얇게 싹 1mm, 2mm로 하면 매끈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저는 유화처럼 그렇게 찍은 거죠. 그렇게 최대한 이게 더 좋으니까 시멘트보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이쁘다고 다시 원색태로 돌려달라고. 심지어는 우레탄 신나라고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문에다가 그 신나를 도포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휘발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만 있어도요 붙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개고생하고. 그런데도 저는 가시가 찍혀도 그런 애들이 지네들 깽값 벌겠다고 여기 도색공사하면 4천이 나가니까 한 집당 400만 원씩 해야 돼요. 10가구니까. 근데 내가 하면은 100만 원 돈이면 끝이야. 내가 내도 300을 버는 거예요. 저는 300을 버는 거야. 다른 가족은 400을 번 거고 저는 300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 하고 과거의 상처를 그냥 저는 내려놔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앞에 갔더니 5명 있는 사람 중에 1명을 자른대. 그러니 제가 계약직 공무원 가니까 저도 경쟁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게 신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갈군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갈구니까 옥룡중앙교회에서 예, 한동안 뜸하더니 또 아이스크림 주고 그러더니 예, 떡을 줬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제 근무하는데 그 보관함에다 놓아놨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냄새 맡고 신내 안 나면 예, 바로 먹어버리게. 그래서 칫솔하고 예, 치아 챙겨가는 거예요. 근무하면서 먹으면 되거든요. 서갖고 확 먹고서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그러려고. 왜냐하면 냄새 안 나더라도 집에 갖고 오면은 갑자기 냄새 날 수 있기 때문에 후딱 먹어줘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떡인데 옥년중앙교회에서 보냈다고 사료된 떡인데 하도 옥년중앙교회 아들인데 공무원들이 갈궈대니까 뇌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기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같은 어떤 목사님 챙겨주신 건데 아까워서라도 먹어야죠. 하여튼 자존심 상한다면 돈을 부과를 하시는데 이분은 망각한 거야. 23년도 때 내 견적을 해가지고 한 집당 400인데 내가 그러면 400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세금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사업자 등록하고 인허가 받고 막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더 골치 아프네. 그냥 무료 자원봉사하는 게 낫지. 한 푼이라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교사님이 보시면은 좀 이런 거 있으면 잊지 말라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우리 청소비도 한 달에 7,800원씩 내거든요. 그 관리하시는 그분 이번에 공무원으로 사료되는 분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 받은 돈에 수익이 창출하면 10%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0%다 해줘야죠. 그 업체한테. 그러니까 업체 선정된 데서 거기서 또 세금 계산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업체도 아닌데 그냥 얘기했잖아요. 자원봉사고 그런데 이런 또 애문소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방송으로 또 하소연해야죠. 안 됩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료로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에 교회에서 기부도 그게 무료로 해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창출했다. 그러면은 교회도 세금 신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세무에게 다 보고 있어요. 그 쇼생크 탈출에 그 재정을 담당하시니까 교회가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돈 몇 푼 받겠다고 또 회계를 고용할까요? 그게 더 돈 나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 도색공사 견적가만 2024년 기준 4천여만 원이었고 2018년 기준은 700여만 원일 정도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거의 동결되어 제자리 걸음이며 당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가구가 많죠. 많으니까 건축은 공임이 비싸지 자재비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자재 확보 목적으로 폐품 수집하러 돌아다니는 것이고 어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아크릴 등의 재질의 플라스틱판을 아주 그냥 플라스틱판을 엄청 씁니다. 특히 옥상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그것도 아크릴판 재질인데 그것도 오래되면 다 삭아서 그거 5년 못 가요 대부분.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도색을 하면 또 오래 가니까 그 전에 부식되면은 지금 주워온 거 이따 사진을 보여줄 건데 그걸로 또 위에다가 해야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크릴판 보인다 간판이든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집에다 싸놔요. 근데 쟤는 너무 면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거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끈을 안 묶어 놓잖아요. 그럼 또 누가 집어가. 그래서 거기 담에다가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좀 이따. 그래서
아크릴 등의 제재 플라스틱판 주워서 기분 좋다. 난 항상 제2 양자 키울 때도 출가에 내려놓고 폐 키우기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간다에 겸손한이라는 기본 명제가 있다. 저는 아무 대가도 없어요.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제2 키우는 것도 무료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제2가 나한테 수익을 창출하게 내가 과외했다고 과외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수익이 창출했으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돼. 귀찮아. 아 됐어. 없는 셈 쳐. 나 기부한 거야.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하니 그러면서 그 얘기하죠. 천국 상급 쌓았다 생각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 해주니까 전도가 잘 되나 봐요. 제의도 전도가 돼가잖아요. 하여튼 그러하니 최근에 제의도 기분 명제로 일관되게 내가 언행하니까 예수님이 제의를 날 통해서 채워주는 거라고 다 주님 뜻이라며 고백할 정도로 내 곁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성숙 단계까지 가게 되는 비결인 듯 하다. 좀 서운했던 게 예수님이 날 통해서 그렇게 채워줬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채워줬다. 말이라도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워줬어. 너라는 존재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그런 국어의 순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말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당신의 삶 속에서 너를 통해서 그런 멘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 제이가 저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제이를 통해서 날 채워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방송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트럼프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야. 이러고. 말 한마디도 이쁘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기부한 사람 둘 다 올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빨리 방송하는 이유가 제가 그 우체국 직불카드가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시점에 갱신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으니 돈 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를 다 바꿔놔가지고 우체국에 사용할 일도 없고, 그리고 제이가 집 나가지 않기 전에는 그냥 제이는 A형이라서 구석기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일반 통장에 도장 들고 가요. 맨날 그냥 저는 태블릿에다가 태블릿 펜으로 쓰는데 걔는 A4지 종이에다 써야지 공부가 되는 그런 완전히 구석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굳이 통장이 그러니까 카드가 필요 없었는데, 이게 회사 되니까 퇴근해서 그 업무가 4시 반이잖아요. 퇴근해서 가도 30분 만에 못 가고 근처에 우체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금융업을 해야지 다음 달에 11조든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문 열기 전에 가서 그 카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뽑고,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려니까 좀 일찍 방송하게 된 거예요. 요겁니다. 놀 데가 없어요. 너무 크죠? 그렇다고 요거 안에 이게 그 본드를 붙여놔가지고 뽀개기도 힘들어요. 잘못 뽀개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가 차요. 차면은 이게 물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중으로 돼서 이게 툭 하고 그 뽀개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재수 없으면 그래도 이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언제 한번 봐갖고 물 차고 이게 안 뽀개진다 그러면은 제가 그라인더든 갖고 가서 잘라야죠. 하여튼
이 그라인더로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일단 여기다 놔뒀어요. 그리고 훔쳐가지 못하게 지금 이 사진은 아닌데 얘 다리를 이 안에다 이렇게 놓았어요. 예, 놓아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줄로 묶으려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담에다 다리를 놓기 때문에 예, 안 집어가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만약 집에다 놓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 반으로 자르기도 그렇고 큰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차는데 만약에 이쪽에 구멍이 났다. 그럼 물이 안 차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밖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아크릴판 재질이래 갖고 예, 자외선에도 안 녹더라고요. 그래 아크릴판이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크릴판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요, 예, 폴리카보네이트. 예, 이것도 아크릴판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예, 거의 보면 강화유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버리지도 않아요. 예, 거의 뭐 그냥 건축업자들이 다들 회수해 가죠. 예, 그래서 재활용들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버린 거 보면 아크릴판들이에요. 예, 간판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태까지 몇 년을 폐품 주었는데 예, 몇 개 주지도 못했어. 예, 플라스틱도 다 그 재활용이 되잖아요. 여튼 그런 식으로 주워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예, 이제 몇 장 없었거든요. 아크릴판도 예, 보관한 게 한 장밖에 없어요. 전에 한 5장인가 6장 주었는데 어떻게 옥상이든 공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 이제 아크릴판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 큰 막 욕조 크기만한 게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최종 목표가 이게 뽀개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판으로 쓰는 거죠. 이쁘게 뽀개져서. 근데 만약에 이게 한 이 정도 찼는데도 안 뽀개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요 밑에다가 예, 구멍을 뚫은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예, 연꽃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모기 유충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으니까 이렇게 뛰어도 예, 물고기가 뛰어도 예, 요런 데 가서 건어물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조그만 실로 그거 뭐야 드릴로 가장 얇은 걸로 구멍만 뚫어도요. 물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도 물이 다 새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물고기가 못 나가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수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수조로. 근데 단단하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자를 정도의 내구성이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꽃도 심어놓기. 그래서 물고기를 그때 키우면 돼요. 연꽃이 잘 자른다는 전제에서. 하여튼 그렇게 구상 중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는 저는 그 아크릴 용도로 해서 그냥 임시로 여기 놔둔 거라서 그냥 그라인더로 자르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자르려면. 그리고 두꺼워가지고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 날도 엄청나게 잘 부러져요. 아크릴판이 그래요. 이거는 또 아크릴판도 두꺼워요. 두께가 거의 2, 3mm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막 10mm 막 이 정도 돼요. 1cm 정도. 그래서 정말 안 잘릴 거예요. 딱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제가 전에 한번 옥상에 방수판 한다고 그거는 아크릴판이 아니라 그 도마거든요. 주방 도마를 어떻게 주워가지고 그걸 자르는데 저 그 그라인더 날도 다 해먹었습니다. 그 2만원짜리인데. 그 고장났어요. 자르다가. 그래서, 아,
안 잘라 뭐 이런 거예요. 괜히 이거 자른다고 하다가 그라인더나 몇만 원인데 그게 나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뽀개지게 이게 낫겠더라고. 뭐 완전히 쪼개지면은 뭐 그때는 그 쪼개진 부분만 뭐 잘라 갖고 쓰면 되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윌리 영화의 청소 로봇처럼 항상 이렇게 폐품 재활용하고 인간도 재활용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폐품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불우이웃인데 제가 줘야죠. 근데도 자존심들이 있어갖고 은혜 갚는다고. 그러면 걔는 당장 폐품이야. 근데 자기 집도 없어. 난 자기 집이라도 있잖아. 그러니 여건이 좋은 사람이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다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처자식이 있어. 자식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결혼하는 순간 그 아이의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 뼈를 묻으라고 내 여동생도 맨날 이혼한다고 그래도 우리 형도 그렇고 뼈를 묻으라고. 저도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인연 주셔갖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주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모세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죠. 그게 지난 예배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최고 나이가 58세라고 여자 나이가. 그러니까 그게 뭘 암시하는데요. 58세 이전 여성하고 결혼해. 한마디로 그 20대의 그 카누 국가대표 선수랑 결혼해. 이런 식이죠. 지금 그 세수 그 주한 세습교회 그 여자는 나이 많아서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런 정치 발언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카누 국가대표 여선수도 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엑스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베품을 알고 그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나누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은 거지. 자기 유익 구하는 사람은 저는 아예 눈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제가 평생 그 사람한테 헌신하다가 그러다가 그 곤충의 세계 그러잖아요. 곤충에서 어때요? 거미든 이런 애들 보면은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덩치가 큰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게 곤충하고 물고기 세계예요. 인간은 반대로 돌연변이가 어때요? 인간은 자연을 개척하고 이렇게 두뇌가 발전했기 때문에 몸집이 커진 게 Y 유전자죠. 돌연변이가 나온 거죠. 근데 XX 유전자는 항상 암컷이 큽니다. 그러다가 처자식만 좋은 거 하고 자기 인생 평생 그냥 그렇게 처자식에 기생하다가 말년에 버림받고 독거노인 되고 요양병원처럼 처자식이든 원망하다가 그렇게 저주하는 자살하고서 자살로 저주하잖아. 그래서 트라우마 중 그런 거를 저는 피해 간호조무사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근무하면서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말년 살기 시키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전기기사 딴다고 그러는 거고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약직 공무원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일을 해야죠. 제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 계약직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전기기사 자격자들이 핫발이라고 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계약직 공무원 막 동사무소 자랑하면요 콧방귀 껴요. 그러던 애예요. 그러던 애가 라인사회라는 거 알고
그렇게 공무원 아무나 못 간다는 거를 그 방송대, 법학과 동문회, 폴리텍 동문인 거기에 기능사 자격증이 50개가 넘는데 거기에 군 공무원으로 부사관으로 8년 근무 그분 보다 보니까 라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콧방귀 안 끼죠.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전기기사는 공단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월급만 보니까 돈이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대기업처럼 월급 센데 그런 것만 보니까 라인이 뭔지도 모르고 강감찬 장군이 여주 고려전쟁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금은 보아 달라고 이럴 텐데 땅 달라고 그럴 텐데 걔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란 전쟁에서 이기니까 현종한테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비녀 어떻게 보면 금반지 그거랑 그거 선물해주고 싶다고. 그거 해봐야 지금 뭐 금 한 돈 해봐야 얼마 돼요. 되지도 않죠. 그 값이 아무리 올려도. 음. 그러니 현종이 감동해가지고 저렇게 낮은 자구나, 쟨 욕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꽃게 모양의 계자리라는 상징으로 숨은 인재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예, 옛날에 그런 장원급제 하면은 그 쓰는 모자 그게 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숨은 뜻이 계자리라고 그랬잖아. 꽃게발 계자리 숨은 인재 이런 식으로 조력자 항상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그겁니다. 하여튼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나를 낮추면 이웃들이 내 곁에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심장, 영적 안테나 단계까지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허심탄 회허 비일 허 마음을 비우다 심마음 심 마음탄 평탄할 탄 너그럽다 터놓다 회품을 해 마음속에 품다 생각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는 뜻이며 영적으로는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비워내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림 없이 드러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가 제비꽃 상징인 겸손 겸허처럼 낮아지고 비워질 때 비로소 이웃들은 내 인격 뒤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된다.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허심탄 회는 자신의 욕심과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솔직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심탄 회의 성경 역사적 사례 1. 요셉의 용서와 허심탄회 한 태도인 창세기 45장-50장 사례인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으나 후에 구배 총리가 되어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은 과거의 원한을 모두 비우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하며 숨김이나 앙심 없이 자신의 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듯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이나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인 성숙한 인격의 사례이다. 2.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시편의 사례인데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죄, 두려움 등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으며 그 중에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받았을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허심탄 회임 회개와 솔직하게 행하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3. 바울의 진솔한 사역인 고린도 후서 사례인데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자신의 약함, 고난, 사역자로서의 심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장성세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약함을 보여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다. 4. 춘추 전국시대 소진의 아내의 사례인데 그가 합종책을 유세하기 전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낙양으로 돌아왔으나 학문만 닫고 실속을 챙기지 않아 형제,
처첩인 아내 등 가족 모두가 그를 비웃고 멸시했지만 아내는 밥을 지어달라고 해도 밥을 주지 않고 외면하며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희심탄회하며 더욱 낮추고 분발하여 밤새 공부했는데 훗날 소진이 육국의 재상 인수를 거머쥐는 합종책을 성공하여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자 곤궁했을 때 자신을 비웃던 형수와 아내는 존경심을 담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절을 하며 맞이했다. 오, 조조가 아끼던 첩유씨가 사망하자 정부인이 유씨의 자식인 조항을 양자로 맡아 키웠다. 그러나 조항이 조조의 잘못된 처신한 형수인 추씨와의 간음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완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정부인은 조조가 오자 배를 짜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진솔하게 일관하며 친정에서 오지 않아서 자신을 낮추어서 약함을 보여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조조는 자신의 간음의 죄로 정부인을 잃었다며 고백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아파트도 내가 무료 자원봉사로 전도 기부하니까 여교사님이 각 세대원에게 자존심 상한다며 돈을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옥상 방수 도색 공사 견적가만 2023년 기준 4천여만 원이었고 2018년 기준은 700여만 원일 정도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거의 동결되어 제자리 걸음이며 당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가구가 엄청 많으니까 건축은 공임이 비싸지. 자재비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자재 확보 목적으로 폐품 수집하러 돌아다니는 것이고 어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아크릴 등의 재질의 플라스틱판을 주어서 기분 좋다. 난 항상 제2 양자 키울 때도 출가 외인과 폐 키우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의 겸손함이라는 기본 명제가 있다. 그러하니 최근에 제2도 이 기본 명제로 일관되게 내가 언행하니까 예수님이 제2를 날 통해서 채워준 거라고 다 주님 뜻이라며 고백할 정도로 내 곁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성숙 단계까지 가게 되는 비결인 듯하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26일 오후 1시 20분 우리 아파트의 여교사님이 내가 화분 등 정리하니까 궁금한지 뭐하냐고 묻기에 고양이 집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려고 스티로폼 보온재 등 추가해주고 있어요 하며 말하니까 좋아라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저물통은 뭐냐고 묻기에 연꽃 심었어요. 연꽃 피면 향기가 강해서 모기 퇴치에도 좋고 일석이조네요 하고 말하니까 꽃 피는 거 기대된다면서 얼마나 자랐냐고 묻기에 줄기는 엄청까요 하며 말하니 좋아라 하시더라. 오전에 보아둔 폐품 포인트에 아크릴판 등 그대로 있어서 가져온 사진이다. 히읗 아파트 유지 보수할 때 엄청 많이 쓰는데 여분 확보해서 기분 좋다. 히읗 여교사님이 혼자서 아파트 수리하지 말고 세대원의 도움 요청하세요 하고 말하시기에 천국은 하렘이고요. 지상천국 같은 이곳도 대통령님 혼자서 나라 돌보시듯이 저도 혼자서도 충분한 일부 다차제 에어 히읗 단지 도색공사처럼 큰 공사 있으면 세대원에게 협조 요청해야 되니 법적 분쟁 안 되려면 서명도 받고 증거자료도 해야 돼서요. 녹색 칠하면 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제가 남자라서 잠정적 성범죄자라며 카톡 협조 요청하던가 방문하면 문잠박대하니 그때만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니 돈 아끼셔야죠 거금인데요 하고 말하시기에 전 예수님 믿기에 천국 상급 쌓으려고 전도 사업하는 것이니 예수님 믿으라며 전도도 했다의 이상 끝. 네. 그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러면 그래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뭐 윗사람들 다 4천만 원 이상의 봉사를 해줬다고. 예, 그러면서 견적가보다도 더 많이 해준 거죠. 예. 그 4천만 원 견적에는요, 그 하수구, 우수구, 관 넣고 뭐 삽입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계단도 없었어요. 그냥 외부만 옥상하고 외벽 요거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막 6천 막 이럴걸요. 그런데도 저는 다 그렇게 예, 재료비 해봐야 한 100여만 원 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러고서 나름대로 돈 벌었다고. 야, 원래 600 들어가는 건데 나 100만 원에 했어.
내가 했어. 아, 좀 이기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누구 와서 저 조수만 해줬으면 진짜 좋을 텐데, 와서 조수는 안 하고 감동만 하면서 잔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예. 지네들도 손 하나 까딱하고. 그 조수가 힘들었나요? 제가 어제 블로그로, 네이버 블로그 정리하면서 그 도색이 가장 중요한 게 먼지 제거예요. 그러면 방청소 하듯이 깨끗하게 그 바닥에, 예? 그 물걸레질 하면서 말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주지. 아, 진짜 인간을 바라보면요, 자원봉사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봐야지 되지.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고 한 명이라도 저처럼 이타적이고 예수님 영접한 자 있었으면은, 저는 그 한 사람 보고도 교회를 가고, 옥년 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한 분 보고서 교회 간 듯이 저는 아파트에서도 훨씬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공사할 때도 그 한 분이 도와줘서, 예, 저는 더 수월하게 했을 테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저를 최전방에 보내시고 항상 외톨이로 혼자 싸우고, 최전방에서 그렇게 싸우면은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전생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 바란 것도 없습니다. 예, 얘기했잖아요. 천국 상급 하나 보고 간다고. 왜?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니까. 나도 타락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도 진멸하니까. 다윗의 바세바 사건처럼. 그걸 항상 어렸을 때 동서양 위인전 보고 성경 보고 그렇게 매일 성찰하고 반복하고,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간음의 죄도 얘기했잖아요. 미아리 사창가 한 명, 여성제의 한 명. 그러니까 쟤는 신뢰가 있다니까 주변에 사단장이든 대학 원장님이든 다 저를 뭐 사위처럼 삼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정광석가처럼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영향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오늘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제비꽃의 상징인 겸손, 겸허,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와 심장에 있는 기억 신경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영적 안테나가 돼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가 응답이 가고, 또 하나님은 바로 정광석화처럼, 예, 사람들이든 사물의 마음을 움직이든 그렇게 창조 주시니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58세야 최장이, 인도에선 75세였어. 모세 사라 90세는 통계청에 나오고서는 한 개도 없어. 통계청 나오 전 자료야 뭐 이러면서. 근데도 저는 90세라도 그렇게 임신할 수 있는 기적을 믿기 때문에, 저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저는 차별 없다고 그랬잖아요. 90세 할머니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아이만 낳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대신 좀 얼굴이 이쁘시면 좋죠. 평생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전제가 있잖아. 한국 여성들은 다 미인이던데요. 나 못생긴 여자 거의 못 봤어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 시장순댓국 그분은 자궁적출을 했는지, 요즘에는 쌩하게 돼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여성이었다고 해도요, 자궁적 출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 결혼해서 여성제이랑 애를 낳았어도 저는 정관수술 안 합니다. 밖에 사정하면 되는데 뭐 안에만 사정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예, 자기 평상시에 관력근이든, 예, 훈련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제이를 10년간 사귀면서 거의 매일, 예, 여행 가면은 하루에 막 수십 번을 그 사정을 해대도요, 아내 한 번 사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성제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헤어질 때 제발 아내 좀 싸달라고. 한 번만에 임신시켜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절제를 하는 애예요. 근데 정관수술하고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예, 자궁적출 수술하는 사람이 절제를 할까요?
결국은 본인도 절제 못하고 낮추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배우자, 영적 배우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회개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영적 배우자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노예에 그렇게 암으로 투병하신 여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고요. 어떤 목사님 무릎 낫게 하고 시장순댓국 손목하고 허리 낫게 해달라고 하고요. 시장순댓국은 점점 저 쌩하게 하면 기도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제이가 기숙사도 따고 기숙사로 해서 창업해서 그렇게 120원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국 생각하면 저는 노총각이라서 그런가? 노총각인데도 안 좋은 노총각이잖아요. 제이는 아예 동정남인데 그 맛을 몰라갖고 철부지로 살 수 있고 그러지만 자위를 하더라도 쾌감도가 저보다 낫겠죠. 근데 저는 여성 맛을 알아버리고 그 여성도 여성 제이 처녀 맛으로 10년을 넘게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밤새 99% 그 유코님처럼 야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 상국 말하면서도 하렘을 가고 싶어서 일부 다처제가 하고 싶어갖고 맨날 이러면서 소설을 쓰듯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야한 거 하려면 어때요? 전쟁 나면 야한 거 못 하잖아요. 그 굶주리는데 어떻게 야한 걸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항상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그런 보수적인 그런 의정자가 나와서 그렇게 지혜와 명철로 그렇게 자유와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지상천국, 그런 천국 같은 지상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성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